예, 사사기 19장 설교를 두 번째 설교를 위한 영상 강의 두 번째입니다. 19장에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등장인물들을 이제 설정을 하잖아요. 그 등장인물들을 설정한 이유는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거거든요. 뭘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이제 사사기 19장도 조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더 말씀이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가 있다. 어떤 스토리의 축, 기둥을 이루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19장은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접대 관례 그리고 율법적 신앙. 지난번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씩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율법적 신앙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절기와 관계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11조에 관계된 율법적 신앙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절기에 관계된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제사 7절기라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안식일, 월삭, 뭐 신년 쭉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 중심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중심으로 한 절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셨는가가 이제 농사하고도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그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거든요. 6월절 하루 지내고 무교절 일주일 지내는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6월절과 무교절 이야기하고 소시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절기거든요. 그리고 77절이 있습니다. 77절을 이제 맥추절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한 거는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순절 표현 안 쓰고 77절로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 흔히 이제 맥주절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맥주절은 말을 우리가 안 쓰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수장절,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설교 말씀드릴 때, 초막절에 대한, 수장절 같은 의미거든요. 걷어서 저장한다 의미에서 수장절이고, 장막절은 초막을 치고 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내는 절기. 그렇죠? 그 세 개가 이제 6월절의 3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제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제 3대 절기거든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이죠.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 동안 먹어요? 일주일 동안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빕월이라는 거는 니산월과 같은 말인데요.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이라는 말을 주로 썼고 전에는 아빕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월입니다. 1월 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1회 동안 무기벌을 먹었다. 그리고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맥추절, 근데 이게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77절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장절, 초막절 지키라 라고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맥주절로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장절. 그렇게 세 개가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유월절, 무교절 얘기하고 초실절을 좀 더 설명드릴 거고 77절, 맥주절 하지 말고 77절이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볼일까요? 밀일까요? 이 그림이. 보리가 아니고요. 밀입니다. 저는 사실 보리하고 밀하고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인데 하여튼 요거는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있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과실입니다. 이 포도라든지 무화과, 석류, 그 다음에 야자, 대추야자, 올리브, 이런 과실들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9월이나 10월쯤, 지금 양력으로 9월이나 10월쯤 과실을 추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가을에 벼를 추수한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리는 3, 4월경에 추수를 하고 밀은 5월이나 6월경에 추수를 하고 과실은 9월이나 10월경에 추수를 한다.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시면 혼동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6월절 무교절은 니산월, 아비월, 니산월이기 때문에 지금 양력으로 3, 4월경이고요. 그리고 77절은 5월이나 6월경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 9월에서 10월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살표 해놓은 거는 요 77절은 6월절 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산한 게 나오는데 50일 이후 77이 49 플러스 1 해서 77절을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밀 추수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50일 간격이 뜹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6월절을 기준으로부터 해서 초막절까지는 한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니산월 1월 14일에 6월절을 지내고 초막절은 유대역으로 7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7월이니까 6개월 간격이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50일 간격이 뜨고 6개월 간격이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맥주절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또 하나의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그렇죠? 그래서 Feast of First Fruit이라고 합니다. First Fruit이니까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의 그 축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을 많이 안 들어서 이렇게 맥주절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실절만 명확하게 하면 오늘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맥주절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초실절은 6월절이 1월 14일 니산월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월 14일에 있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입니다. 맞자를 먹는, 이스트를 하는 빵을 먹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초실절은 언제가 초실절이냐면 이제 그거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초실절에 관계된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곡물이라는 거는 밀이 아니고요.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이삭 한 단을 이렇게 베가지고 맨 처음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이렇게 흔듭니다. 요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제라고 그러는데 언제 흔드냐면 안식일 다음날 흔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갈릴리 아시잖아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 게네사렛이라는 평야에 있는 보리를 한 단을 베어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주고 제사장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요제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밀인가요? 보리인가요? 보리죠. 그렇죠? 그래서 요 초실절이 그럼 언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6월절 다음에 언젠가는 안식일 오잖아요. 7일마다 오니까 6월절 다음에 오는 첫 번째 그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 이거 되시죠?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주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식일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이 그 무슨 절기냐면 초실절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라든지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표현이 그렇게 된 거지 같은 날을 의미하죠. 뭐라고요? 초실절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항상 지금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6월절과 6월절 지나면 바로 무교절입니다. 6월절은 이제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니산월 14일이거든요. 우리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그냥 1월입니다. 1월 14일 날 6월절 지내고 저녁부터 지내잖아요. 양 잡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인데 이제 이스터를 앉는 그 맞자를 먹는 절기인데 일주일이에요. 근데 일주일인데 그 가운데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보리예요? 밀이에요? 예, 보리죠. 보리 추수를 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를 뭐라고 그래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6월절도 모르는데 뭐 초실절 막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더 뭐 자세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보셔서 6월절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그걸 기념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스트 안 들어간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는 절기, 무교절. 근데 그 무교절 가운데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다. 그렇죠? 게네사렛 평야에 있는 보리 한 단을 베어가지고 제사장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이다. 라는 겁니다. 퀴즈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초실절은 3, 4월에 있을까요? 5, 6월에 있을까요? 9월이나 10월 달에 있을까요? 당연히 6월절 무교절에 있는 3, 4월 경에 있는 겁니다. 뭘 추수해요? 예,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로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왜 초실절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이건 보리죠? 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구분이 안 가지만 네, 보리입니다. 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게 6월절 무교절이 아니고 같이 붙어 있긴 하지만 6월절 무교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보리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날부터 50일, 7, 7이 49. 그러니까 7번, 일주일을 7번 지내고 플러스 1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77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뭘 추수해요? 보리가 아닌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게 무슨 날이에요?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실절이 있고 77이 49 플러스 1 해서 그날이 77절. 이제 초실절은 뭐예요? 보리. 77절은 뭐예요? 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번역이 또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교회에서 맥주절을 이렇게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이 77절, 초실절, 77절을 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초실절과 77절. 이제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겠죠? 초실절은 뭘 하나님께 드려요? 예, 보리 첫 단. 게네사렛 평야에 있는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요제로 드린다고 했죠. 흔들어서. 이게 언제예요? 니산월. 유대력으로 하면 정월이죠. 1월이죠. 양력으로 하면 3, 4월. 봄입니다. 봄에 보리를 수확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고요? 얼마 지나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네, 77절. 77절 77이 49 플러스 1에서 50일째 되는 날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첫 그 예물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날이 뭐라고요?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꾸 맥추절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혼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3, 4월에는 맥추절을 안 지키잖아요. 그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잖아요. 맥추절이 아닙니다. 3, 4월은. 그렇잖아요? 요거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는 5, 6월 달인데 이렇게 성경의 번역, 우리말 번역에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혼동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때 맥추절을 지켜라 할 때는 이 맥추절이 무슨 절기냐면 6월절일까요? 무교절일까요? 초실절일까요? 다 아니잖아요. 이건 3, 4월이니까. 그렇죠? 예. 무슨 절기냐면 77절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초실절과 77절이 있다. 기간이 얼마 차이가 나요? 50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추절을 지켜라 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 맥추절은 초실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아니라 77절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보리인가요? 밀인가요? 예, 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원래 잘 알고 계신데 자꾸 헷갈린다고 해서 더 헷갈릴 수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수학의 절기 또는 수학절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Feast of Harvest 또는 77절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고 영어로는 Feast of Weeks 그죠? 7번 7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Feast of Weeks라고 얘기하든지 수학절, 수학을 하는 절기 그래서 Feast of Harvest지 맥추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지켜왔던 맥추절은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실 거 아니에요. 밑에 설명 드릴게요. 레이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초실절과 이 77절을 이제 다 본 거잖아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그 기간에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 그리고 거기서 초실절부터 50일 지나서 77절. 그건 아시죠? 예. 그거 아시면은 요 구절을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이튿날? 예.
초실절이죠. 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제를 흔들어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뭘 드려요? 이 곡식단은 무슨 곡식단일까요? 보리 곡식단일까요? 밀 곡식단일까요? 예, 밀이 아니고 보리입니다. 그렇죠? 보리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보십시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니까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니까 7주잖아요. 7주를 채우고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라. 그러면 그게 무슨 절기가 되는 거예요? 초실절에서 50일 있을 때 무슨 절기라고 요게요? 예, 7.7절. 뭘 수확을 해요? 보리인가요? 밀인가요? 예, 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도 보면 요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 먹으라니까 무교절이겠죠. 그리고 이제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7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곡식의 낫을 된다. 이 곡식이 보리일까요? 밀일까요? 당연히 보리죠. 보리의 낫을 대는 첫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죠. 그렇죠? 초실절에서 7주를 세워서 플러스 1 해야 되겠지만 무슨 절기를 지켜요? 7.7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초실절과 7.7절은 확연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맥추절이 잘못 번역된 게 우리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과 7.7절. 초실절은 보리, 7.7절은 밀. 기간은 얼마 동안요? 7, 7이 49, 7번 7주를 지나고 플러스 1 해서 7.7절. 그렇게 되잖아요. 초실절은 3, 4, 5일이고 7.7절은 5, 6월. 양력입니다. 요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울 게 없죠. 그럼 맥추절이라고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예요? 6월절 무교절과 7.7절 그리고 가을에 있는 9월, 10월에 있는 초막절.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때는 기간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3, 4월경에 해당되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양력으로 3, 4월이고 거기서 50일 지난 다음에 7, 7이 49 플러스 1 해서 7, 7절. 맥추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교회는 이런 7, 7절, 수학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맥추절을 지켜야 하나요?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율법적 신앙에 이제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 쉽게 빠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이루고 완성하셨다는 것은 율법이 원래 예표고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실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모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실체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그 기능을 다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될 건가, 흔히 이야기하는 맥추절, 7주절을 지켜야 될 건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거 있죠. 맥추절은 교회들이 지키면서 6월절을 안 지키잖아요. 무교절 안 지키잖아요. 초실절 안 지키잖아요. 장막절 안 지키잖아요. 근데 유독 맥추절만 지켜요? 이상한 거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렇죠? 이미 지나간 완성이 된 그 율법대로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날짜도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추수를 3, 4월에 해요. 그렇죠? 초실절부터. 그리고 밀 추수는 50일이 지나서 지금 양력으로 5월이나 6월경에 밀 추수를 하는 거거든요. 요 밀 추수가 뭐예요? 예, 77절이잖아요. 50일 지났으니까. 근데 한국의 보리 추수는 저는 농사는 잘 모르지만 6월경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밀 추수를 보리 추수를 3, 4월에 하는데 한국은 6월에 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시간이 안 맞는 겁니다. 시간이 안 맞는데 이번 주가 맥주 감사절이야. 맥주 감사절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77절, 수학절, 밀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교회에서 맥추절을 지킨다,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대인들은 밀추수한 거를 시간이 조금 안 맞긴 하지만 보리 추수로 바꿔서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들 지키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렇죠? 내용적으로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그렇죠? 곡물의 종류에도 안 맞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맥주 감사절 뭐 이렇게 지켰던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율법적 신앙에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퀴즈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사사기 19장에서 사사기 저자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자는 큰 주제, 기둥, 축이 뭔가요?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hospitality code, 그렇죠? 접대 관례. 그렇죠? 또 하나는 율법적 신앙. 그죠? 레인이 나 레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인들의 성읍에서 앉아 여부스에서 앉아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이야기. 그렇죠? 예. 그 두 가지 큰 주제가 있고 예, 접대 관례와 율법적 신앙. 예, 유대인의 3대 절기 기억나시죠? 유월절과 무교절. 그렇죠? 그리고 초시절부터 50일 지나서 77절 맥시절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6월절부터 따져서 한 6개월 뒤에 9월에서 10월경에 있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실절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실절이 언제라고요? 6월절 다음 날인가요? 6월절 다음 날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럼 무교절 마지막 날 아니죠? 6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인가요? 아니면 6월절이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인가요? 예,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초실절이 중요한 이유는 초실절부터 50일 따져가지고 77절이잖아요. 그죠? 초실절은 보리, 그리고 77절은 밀추수 그렇게 돼 있는데 요 밀추수하는 77절을 한국교회에서는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추절로 시켰기 때문에 날짜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또 그 율법 절기에 따라서 지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격이 됩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3대 절기의 시간 간격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 처음 보리를 추수해서 하게 되는 초실절부터 77절까지는 기간이 얼마인가, 시간이. 그 77이 49 플러스 1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얘기하는 것은 6월절부터 따져서 초막절까지
시간이 얼마인가? 1월 14일부터 6월절 지킨다고 그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초시절부터 7시절까지는 50일,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약 6개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77절은 수학절, 수학의 절기라고 얘기하고 보리가 아닌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한국은 그 77절 수학절을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해서 보리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기를 바꿔서 지키는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데 불구하고 율법의 조항대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잘못을 사실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맥추절이라고 생각하는 그 절기를 지킨다면 초막절도 지켜야 되고, 그렇죠? 6월절, 무교절, 초시절 다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서도 유독 맥추절만 지키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시간 간격 50일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또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 초실절과 관계된 곡식이 뭔가 또 77절과 관계된 것이 뭔가 초실절은 뭐와 관계된 거죠? 77절은 또 뭐와 관계된 거죠? 예, 77절은 밀, 초실절은 보리. 보리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초실절 3, 4월경에 보리, 그 다음에 77절 5, 6월경에 밀, 주수와 관계된 겁니다. 그렇죠?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보리, 밀, 그렇죠? 50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사기 19장 그 설교 두 번째 설교를 위한 영상 강의 2개를 마쳤습니다. 처음에 보내드린 19장 영상 강의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접대 관례 율법적 신앙에 관계된 영상 강의 하나 그리고 그 절기에 관한 그렇죠? 율법적 신앙 중에 절기에 대한 영상 강의 3개를 잘 듣고 이번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분량이 좀 많아서 할 수 없이 이런 방법을 택했는데 여러분이 좀 열심히 영상 강의 들으시고 미리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